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간증이라는 말을 아시죠? 간증. 근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증이라고 하면, 혹은 누군가 간증한다, 혹은 여러분에게 간증 좀 해봐 라고 교회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간증의 역사이고,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의 공동체라고 말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게 선뜻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간증이 있기는 하고 들어봤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되고 교회가 간증의 공동체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임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간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험이 또 그렇습니다. 보통 예전에, 요즘에도 가끔가다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부흥회 할 때 많이 소개되는 간증은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자기 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자기 성도나 아는 사람의 삶에 일어난 그런 경험한 그 얘기를 이제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화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일들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간증지표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대신 그 간증자가 자신의 간증을 설교식으로 30분, 40분씩 하는 이런 것이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간증의 내용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럴 때 사용되는 간증이나 그럴 때 듣는 간증들은 사실은 보통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어떤 특별한 사건, 혹은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그런 병에서 막 낫는 엄청난 기적들에 관한 것이 대부분 그럴 때 말해지는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간증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와 은혜보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듣는 사람들에게 좀 더 크고 좀 더 극적이고 특별한 사건 그 자체가 더 강조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간증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이 되고 30, 40이 될 때까지 들었던 많은 간증이 보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소개되고 얘기되는 한국교회 간증들의 99.9%는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오히려 앞으로 될 그 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어느 한 간증도 내가 지금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그래도 믿고 의지한다는 이런 간증은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들었던 간증은 다 끝내는 잘 되고 성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야, 나도 좀 저런 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국 교회에서 간증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해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심지어 이 간증자들이 자신의 일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면서 이제 소위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테이프나 CD로 많이 자신의 간증들이 알려지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랬던지 혹은 그 교회 초청한 교회에서 요청했던지 우리가 다 아니까 조금 새로운 내용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게 참 요청을 하는 분의 마음도 알겠지만, 아니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새로운 것을 어떻게 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서 했던 거 바로 옆 교회에서 간증할 때 내용이 똑같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내용이 조금 더 과장되거나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런저런 없었던 살을 붙이게 되는 경우들이 혹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진실함보다는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더 전하고 더 강조하려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심지어 없던 얘기까지 붙이다 보니 자기 마음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고 이제는 유명 간증 집회 강사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정말 끝이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 간증이라는 것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간증을 여전히 중요시하게 하는 교회들은 소위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이 많았고, 그리고 좀 성경 말씀과는 좀 떨어진 채 막 그냥 막 가슴에 어떤 마음에 어떤 막 뭐 흥분을 자극하던 이런 열광적인 간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제는 좀 그게 좀 촌스러워지고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갖게 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간증 집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간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간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직 간증할 만한 믿음이 아직 못 된다고, 그리고 간증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 중에 한번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펄쩍 뛸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간증이냐고. 그건 간증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성도에게 어떤 특별한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신앙의 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한 그 경험이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다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되물을 것입니다.
간증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분의 말씀하심에 대한 나의 고백이고 나눔입니다. 또한 간증은 늘 뭔가를 막 대단하게 남다르게 성공하거나 어떤 일이 잘 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나눔과 고백이기 때문에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의 실패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내가 욕심과 실패로 어떤 일이 틀어지고 잘못된 것도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솔직하게 나누게 하심으로 그런 말을 나누는 나에게, 그런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당연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실패도, 아니 오히려 실수나 실패를 더 간증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진솔한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끝내는 선하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마음과 결심과 결단으로 그 실패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나 실패의 간증을 듣는 성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간증이고 그게 교회가 간증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이 간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바로 그런 간증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핵심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간증의 역사고 교회는 간증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예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교회는 간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고 막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들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 진짜 나보다도 더하다 하는 모습들,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나는 그런 인간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하면 야 그런 건 좀 빼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교회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다 썼을까요? 어떻게 베드로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이리저리 사고치고
막 한쪽은 엄마 백 써가지고 주님 앞에, 한쪽은 오른편에 왼쪽에 세워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분란 일어나고, 이런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게 바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진솔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할 때는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믿음이 약할 때 나 그런 엉뚱한 짓 많이 했어.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간증할 때는 이미 예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었지만 주님이 다시 세우셔서,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했지만 다시 세우셨다는 그런 모습을 실패의 간증들을 통해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림없이 늘 믿음으로 언제나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앞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라고 하듯이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세상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십니다.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도 쓰시고 인간적으로 아주 못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솔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위선처럼 가리고 숨길 필요 없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삶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을 성경은 간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간증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바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일, 사건,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야 요즘 이 시대에도 그렇게까지 교회에 빠질 것 없어,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답게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믿는 사람들끼리도 다 통용되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주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시대와 상관없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이런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예배를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누구한테 해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아는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간증으로 인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걸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치 전도가 막 공부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설명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그래서 어느 교회나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삶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을 막 시켜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전도 훈련 보내고 이런 것이 전도인 것처럼, 그래서 막 땅끝같이 막 모든 성도를 나가서 막 전도하라고 하고. 예전에는 신우회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신우회가 조직돼 있지만은 그 신우회 가면은
정말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신우회 회원들 우리 회사에 안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았던 신우회 회원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이 회사 사람들을 다 예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다 데리고 오자. 사실 그거 좋은 목표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회사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아니 월급은 사장한테 받고 자기들이 하는 일은 맨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할 것인가, 이거라면 사장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신우회 가서 옛날에 했다가 상당히 많이 눈치를 먹었죠.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인가를 저는 말씀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진짜 전도는, 여기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장이라도 아이고 김 부장 없으면 우리 회사 무너질 정도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분이 교회 집사고 장로고, 아 이분이 예수 믿어서 이런 거구나.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 눈에 맨날 뺀들뺀들 눈에 보이면 일을 하는 척 같은데 나가기만 하면 맨 딴짓만 하는데 또 그냥 신우에 모임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시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도 살아야지만 주님은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 전도가 진짜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오늘날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그게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이 예수를 정반대로 전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적어도 2번씩 여러 번 자기가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는가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 그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어떤 윤리적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도록 자기의 믿음의 자세를 해야 되는지를 간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술과 환락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옆집에 한 소녀가 말씀을 읽어라라는 그 찬송을 부르는 걸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마음이 인도가 되어 성경을 읽다가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몇 번 읽었을 이 말씀에 성 어거스틴은 술 취한 눈으로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라고 알려진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 평양에서부터 일어난 대부흥회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산정형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교회 부흥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찔림을 받아 자기가 죽은 친구의 돈을 어떻게 도둑질했는가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거 평생 가슴에 묻고 가야 될 비밀 아닙니까?
근데 길선주 장로가 그걸 내가 도둑놈이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듣던 성도들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고 나도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회개들이 간증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부흥이 시작되었고, 그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한반도를 덮었다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고 이따 끝나고 돌아가 보시면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올해 2023년 2월 8일에 미국 켄터키주 인구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윌모어라는 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에즈베리라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신학교는 아니고 크리스찬 대학교죠. 그 대학교에서 그냥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20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가 끝난 뒤에도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남아서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주체자도 인도자도 없는 그냥 자발적인 기도의 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2월 8일 밤부터 그 후로 한 달이 넘도록, 그리고 점점점 이 기도의 불길이 퍼져서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의 운동이 계속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저도 3월 달쯤에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1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인구의 3배 가까운 사람들이 에즈베르 대학에 있는 윌모어로 모였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대서특필했던 사건이 2023년 2월 8일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 달, 두 달 하다가 이제 끝났지만, 저는 이 불꽃처럼 일어났던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앞으로 어떤 열매로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에서든지 믿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제가 뒤늦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를 다 살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부흥,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읽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증거들을 우리도 눈으로 보고 우리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입으로 설명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회를 우리 인생에 꼭 한 번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저의 기도고 또 여러분의 기도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놀라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시간, 이 시간에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년에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원의 절규하는 외침을 우리의 신앙표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의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외래 침략을 받아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난 속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저 미디안을 이기고 치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따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어서 우리가 항의하면 안 되고, 혹시 하나님 해코지할까 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전전긍긍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어떻게든 하려고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 이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럴 때 치는 분이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저는 벌써 갔어요.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가장 멀리 하나님과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의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원의 얘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디안을 간단하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기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주 되시는 표징을,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표적 사인을 내게 좀 보여달라고. 우리 같으면 야, 한 번 말씀했지 몇 번을 말해야 되냐 라고 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몇 번씩 기드온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보여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기드온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 없이 이 세상을 살다 갔지만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면면히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시대에 우리만 믿는, 난생 처음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믿고 인생을 바꾸었던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경험을 우리도 한번 해보며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믿다가 갈 것인가, 그 결정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듣는 믿음에서 간증을 하는 믿음이 되어보자고 드린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간증을 부러워하는 인생, 그런 교회에서 간증을 실제 하는 인생과 교회로 좀 바꿔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처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지금 이재명 목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함께 모였고 저렇게 드리는 저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한테 한번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뭐 남편 아내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올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이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믿음의 실천으로 내년 1년을 초점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은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도 열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입니다. 제 소원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애태웠던 그 문제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이골 언덕 63년 동안 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내년의 중심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간증하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